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5절에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직 태어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또 한 번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출발되자마자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들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태어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그러니까 호적하고 나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호적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곧장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인근에 있었던 목자들이 주님을 경배하러 왔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동방으로부터 별을 쫓아왔던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13절 말씀에 그들이 떠난 후에 누구일까요? 바로 그 동방에서 온 사람들, 그 박사들이 떠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이 요셉에게 들리게 됩니다. 그 말이 오늘 13절 말씀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아기를 찾고 있는 자가 있는데 누구냐면 그 당시의 왕이었던, 그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박사들을 통하여서 이미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준비하고 있을 거다. 그래서 이 일대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되는 그 슬픈 사실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손에 맡기지 않고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위해서 사자를 보내셔서 현몽하여서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우리가 방금 함께 읽었던 13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권세 잡고 있는 마귀는요, 사탄은요,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신앙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마요, 이번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40일 동안 같이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같이 나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아마 이 길 안에서도 위기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저에게 위기가 다가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위기가 다가올 수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너무 몸이 아프다든지, 정말 가장 큰 위기는 코로나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근의 밀집 접촉자가 되어서 내가 격리가 돼야 되고, 그러면 분명히 이 자리에 와서 함께 말씀 못 나누고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격리되셔야 될 텐데, 그런 위기들이 분명히 다가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정말 기도하고 영적으로 파수하면서 우리가 깨어서 이 과정들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분명히요, 우리가 어떤 것을 바르게 하나님 안에 가져가려고 하면 사탄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분명히 큰 시련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출발하기도 전에, 시작 전부터 헤롯을 통하여서 이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감히 내가 유다의 왕인데 누가 내 아들도 아닌 다른 왕을 세운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고, 그리고 그가 이 모든 사람들을 다스릴 자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서 알고 있는 주변의 많은 학자들을 통해서 듣고 어떻게 합니까? 헤롯은 무기를 준비하고 아무 능력도 없는, 아무 힘도 없는 갓난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예 시작부터 아예 말려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찾아오고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주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주는 환영의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그걸 기뻐하지 않은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큰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친척들, 친구들 전도하려고 해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큰 영적인 싸움인지를 여러분 겪고 있으실 겁니다. 뭐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까지는 어찌어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 잘 믿게 하는 것은 정말 더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잠깐 나와서 앉아있고 예배드리고 이런 수준까지는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 정말 믿음 갖게 하는 것은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처음부터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축복하기는 저 여러분이 그곳에서 지치지 않고 순간순간 요셉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꿈에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 나에게 순간순간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 영적인 싸움 구원의 사역이 이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그런 구원 사역, 복음의 사역들이 계속해서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그 아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 자체이세요. 이미 창세 전부터 계셨던 이 예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땅 가운데 오자마자 큰 위기를 맞이한 이 순간에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였을까? 바로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첫 번째죠. 하나님은 피할 것을 피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피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사역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 생명이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가장 먼저 피할 곳을 예비해 두시고 피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아까 읽었던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인간적인 어떤 도움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영적인 도움을 받은 겁니다. 철저히. 여러분, 꿈에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했는데 요셉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또 물론 그 전보다는 덜 놀랬겠죠. 처음에 정혼한 자가 임신하였고 성령으로 잉태되고 이런 말을 했을 때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덜 충격을 받았겠지만 그래도 어때요? 베들레헴에서 이제 자신의 고향, 자신이 목수 활동을 했던 나사렛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다시 그곳을 떠나서 전혀 다른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 서쪽으로 다시 자신의 길을 옮겨야 되는 이런 상황을 이제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기에 요셉은 들을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이 아니고요. 인간의 어떤 말이 아니라 주의 사자가 말을 해주니까 들을 수밖에 없죠. 인간의 어떤 그런 기준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터치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너 지금 이거 정말 위기야. 그러니까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그 길을 완전히 막으실 때는 어떤 사건도 주시고 사고도 주실 수가 있어요. 이상하리만큼 계속해서 막히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상하리만큼 또 확 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질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면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그게 오늘 요셉이 받고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요? 기한까지 정해주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또 다시 너에게 알려줄 거다. 내가 또 너에게 나타나서 이때까지였다. 이제는 가도 좋다. 라고 하는 사인을 줄 거야. 그때까지는 애굽에 피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시하신 애굽이라고 하는 곳을 오늘 이 예수의 길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아직 읽어보시지 않았다면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오늘 좀 이렇게 미리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이 애굽입니다. 애굽. 그 애굽은 과연 어떤 곳일까?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안전한 곳입니다.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 했을 때 그냥 이렇게 아무데나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이 응답받은 곳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땐 좀 더 좋은 장소, 더 좋은 공간으로 나를 좀 안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건 내 마음이고 하나님이 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이 가장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내실 때는 하나님 책임지시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안전한 곳이에요. 사실은 애굽은. 먼저 첫 번째, 애굽은 강한 나라였습니다. 감히 로마도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여러분 이 정말 진짜로 여러분 로마의 황제가 되어 로마를 다스리던 사람들도요, 지중해를 건너서 애굽으로 갑니다. 지금의 말하는 이집트죠.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이집트를 갑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집트가 잘 사는 나라이지만 그때는 훨씬 강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이집트의 여왕이었잖아요. 로마의 집정관이었던 사람들이 이 클레오파트라와 협약을 맺고 이 전 세계를 함께 정복해 나가던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로마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강력한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 했을 때는 강력한 나라를 소개해 주신 겁니다. 그곳이 안전한 곳이에요. 그러면서 애굽은 동시에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자주 연결되어집니다. 아브라함도 애굽에 가지 않습니까? 가뭄이 일자 애굽에 갑니다. 그러면 애굽에는 가뭄이 없었다는 겁니다. 야곱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그곳에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곳은 풍요로웠습니다. 야곱이 거주했던 그 갈대아 그 지역, 그리고 이 나물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그 지역들은 어떻습니까? 가뭄이 찾아오니까 먹을 게 떨어집니다. 어디로 먹을 거 사러 가요? 애굽으로요. 그러니까 애굽은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먹을 게 넉넉하고 그리고 가뭄이 거의 없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요셉이 총리가 되는 과정 속에서 어떻습니까? 엄청난 가뭄이 있었죠. 그런 가뭄이 오지 않아요, 애굽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가뭄이 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꿈과 하나님의 그 지혜가 함께 만나서 그곳이 그 가뭄을 잘 통과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더 높아지고 더 칭송받는 계기가 된 것이죠. 왜 그렇게 이 애굽엔 가뭄이 없을까? 그곳엔 나일강이 흐릅니다. 그런데요, 제가 성서지리 공부를 할 때도, 서울신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도 배웠지만 이 나일강은요, 한 번씩 1년에 한 2차례 이상 크게 범람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홍수와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큰 강이 아니었다가 1년에 2번 정도 범람할 때는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그 비옥한 것들을 다 함께 끌고 이 물이 흘러서 쫙 애굽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는 범람은 항상 있었으면 좋겠어요. 애굽, 이 아프리카 이 내륙에서부터 이 물이 시작되어져서 쫙 흘러서 지중해로 쭉 빠져가는 과정에서 나일강이 크게 형성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밑에 있었던 그 땅들 중에 비옥한 것들, 기름지고 찰진 흙들까지도 같이 쫙 몰고 와서 애굽에다 딱 쏟아놓고 물이 쫙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기름진 땅이 되어서 그곳에서 농사를 하면 어느 아프리카보다도 다른 땅들보다도 농사도 잘 되고 풍요로워질 수밖에 없게 되는 그와 같은 구조가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누리는 풍성함입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떨까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 했을 때는 내가 적어도 너를 굶게 하진 않겠다. 풍요로운 나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곳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때는 애굽은요, 잘 살기 때문에 무역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애굽은요, 이쪽 중동 지역과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 큰 영향력 있는 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미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가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곳에 가면 기회가 주어지니까요. 내 출신이 어떻든, 내게 뭐 성분이 어떻든, 민족이 어떻든 이런 것보다는 그곳에 가면 일이 넘쳐나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직업군들이 있고 수많은 일할 사람들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애굽은 말 그대로 뭐 네가 어느 지역 사람이야 이런 거 별로 안 따져요. 일 잘하고 능력 있고 실력 있으면 기회들이 주어지거든요. 기회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에 대해서 열려져 있는 마음이 이미 애굽 사람들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유대 지역에 있는 어떻게 보면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약한 나라, 이스라엘 민족, 거기에 이 목수 출신, 그러면 굉장히 하찮잖아요. 하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때요?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그곳에 가면 홀대당하지 않고 성분 때문에, 출신 성분 때문에 홀대당하지 않고 여러 가지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겁니다. 민족에 대한 어떤 그런 울타리가 이렇게 튼튼하지 않은 그런 애굽, 열려져 있는 마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 내가 내게 말할 때까지 거기 있어라, 이것은 그냥 하나님 뭐 어떤 내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전을 보장하시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개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 그것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13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 다시 한 번만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기한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정해진 기한이 되면 또 떠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영원히 있지 않아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영원히 살고 싶어도 언젠가는 분명히 떠날 거예요. 죽음이 다가올 때까지 여기 계셔도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은 하나님이 선택하실 겁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그때까지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해진 기한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기 예수님이 애굽에 영원히 머무르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그곳에서 사역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선택한 이 유대인들에게 큰 빛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오셨기 때문에요. 분명 예수님의 사역은 예루살렘과 갈릴리가 돼야 합니다. 사마리아 땅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큰 민족으로 세우기 위한 작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애굽에 영원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해진 기한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때를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애굽으로 가라고 하신 그 말씀마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미 예언되어 있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방편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 안에 계획되어 있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면 막힐 것이고 잘 가려고 하면 열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때때로 정해진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라고 처음에 주의 사자가 말을 했는데 그 이르기까지가 언제까지였습니까? 15절 말씀은 정확하게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헤롯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헤롯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헤롯이 죽고 예수님은 애굽에서 다시 유대 땅으로 오시게 됩니다. 다시 나사렛으로 가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린 유년 시절을 보내시면서 아버지 요셉처럼 목수의 일을 협력하는 청년의 시기를 이제 출발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사이에 누가 죽어야 됩니까? 헤롯이 죽어야 돼요. 죽기까지 어떻습니까? 내가 너에게 그곳에 있으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한 그 기한은 언제까지냐면 정말 이곳에 다시 와서 지내도 괜찮을 때까지라고 하는 그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길 책을 쭉 읽어보셔도 분명히 설명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단순히 피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안전을 보장해 주시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한도, 그때도 하나님은 정하십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면 가기도 하고 멈춰 설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아기 예수님을 안전하게 지키시면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인간의 기준으로 자꾸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함을 받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애굽에서 머무르시면서 단순히 그냥 머물러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어머니와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의 돌봄과 보살핌을 통하여서 아기가 점점 자라갔을 겁니다. 성장해 나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일정 기간 머무르라 했을 때 그냥 거기에서 스톱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또 그곳에서 나름대로 뭔가를 하면서 또 경험을 쌓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뜻을 찾고 구하면서 그 가운데서 성장해 나가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거기서 딱 스톱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자꾸 그곳에서 또 다른 어떤 경험들을 하면서 또 성장할 기회를 삼아서 그곳에서 마땅히 또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 될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이유와 사명을 발견하고 성장해 나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 지도제일교회 2022년에 이렇게 또 우리가 함께 만나서 함께 말씀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 기간들이 저 여러분이 이곳에서 왜 만났는지 또 왜 무엇을 하기 위해 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찾고 이곳에서 또 성장하고 함께 배워나가는 시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저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또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복된 기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